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3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 그 예수님의 일생의 행적들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행적인,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34번째 시간입니다. 이 34번째 시간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 일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봤는데, 이제 십자가 사건은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제 이틀 전인 바로 수요일, 그렇죠. 이 수요일의 사건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날은 이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수요일, 바로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이 수요일 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향유 옥합 깨트린 이 마리아의 이 장사 준비 이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진에서 이 수요일에 해당되는 내용,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이제 문둥병자 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장사를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머리에 부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보면은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행동에 이 제자들이 비난을 하고 나서죠.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이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의 값어치는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동자 한 사람이 이 1년 동안 모아야 할 금액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품삯을 바로 이 마리아는 한순간에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바로 이것을 바로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돈깨를 맡은 이 가룟 유다가 몹시 흥분해서 이 여인에게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아서 예수님께 드린 이 봉헌금을 바로 이 횡령하는 재미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지적하죠. 그런데 큰 건수가 이 돈깨로 들어오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들었습니까? 바로 이 돈을 팔아서, 그렇죠, 자기가 회계를 맡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그 돈이 들어오면, 그렇죠, 이 300데나리온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분개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팔아서 자신에게 회계를 맡고 있는 자신에게 들어왔으면 분명히 자신의 뒷돈을 챙겨서 이윤을 남길 텐데 그것을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이 선동에 다른 제자들도 역시 이 여인의 행동을 지적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 등극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자신들이 12보좌에 앉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바로 정치적인 경쟁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이 큰 물질을 자기들은 예수님께 이 큰 봉헌을 할 수 없는데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한테 바로 이 큰 2천만 원, 3천만 원이나 되는 바로 이 큰 봉헌을 예수님께 했으니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이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로마 땅에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큰 봉헌을 했으니 나중에 이 로마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바로 이 여인을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이 정치적인 경쟁자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바로 비난하고 나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동을, 이 여자의 행위를 바로 기억하게 하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은 과연 이 구제하라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이 마리아의 행동을 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감람산 너머 이 베다니에 있는 바로 이 누구의 집입니까? 이 마리아의 집에서 바로 가끔씩 쉬시고는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발 앞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이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고뇌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33살의 나이에 젊은 청년의 이 나이에 바로 이제 인간적인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한 이 사건 앞에서 바로 고뇌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런 느낌, 육체적인 아픔도 느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당할 이 십자가 앞에서 고뇌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피곤하시고 이 사람의 성정을 다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죽음을 비참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가 되는 것, 그 사이에서 엄청난 이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그 심정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서 고난과 고뇌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렸던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이 로마 땅에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3번이나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고 바로 그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로 예수님에게 봉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에게 이 향유옥합은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값어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바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 향유를
조금씩 모읍니다. 이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돈이 있을 때마다 이 향유를 조금씩 구비해서 이 향유 옥합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 옥합을 나중에 결혼할 때 이 결혼 예물로 가지고 가는 풍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은 여인들에게는 가장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에게 드린 이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우리 입술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이 마리아처럼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은 목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바로 우리의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물질들, 또한 우리의 정성, 마음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리아가 가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수요일이 지나서, 그렇죠. 이 수요일 날 이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있은 다음 이어지는 목요일은 이제 최후의 만찬 사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이 목요일은 이 금요일 저녁부터 이어지는 이 안식일의 예비일입니다. 우리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 일요일에 지키는데, 이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우리나라와 모습과는 달리지, 우리나라 풍습과는 달리 이 유대인들은 바로 하루의 시작을 이 해가 지는 시작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부터 이 토요일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그렇죠. 그날이 수요일이고, 그 다음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했던 날은 이제 목요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금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바로 금요일 안식을 준비하는 안식일의 예비일이 바로 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안식일 준비하는 목요일, 바로 유월절이죠. 마침 그날이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풍습과 겹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으로 이제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눠 드시는데, 이 만찬 자리 앞에서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일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겉옷을 벗고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하늘 영광,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벗어던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장면을 바로 형상화합니다. 그리고 13장 4절에 보면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종의 자세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장 5절에 보면은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라고 하는데, 바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세족식의 이 형상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신 후에 바로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족식의 행동의 모습이 바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금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이 장면들이 바로 이 세족식의 장면을 형상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33살 나이에 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 죽는 것이
억울해서 뭐를 해도 심란할 텐데 이 참담한 마음을 삭히며 자신을 부인하고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예수님은 이 육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이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의 이 고뇌스러운 아픔, 마음을 바로 이 예수님도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족식의 장면들을 보면은 바로 이 베드로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성도들에게 겸손을 가르칠 때 바로 이제 세족식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겸손에 대해서 바로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이 세족식 장면을 기억하면서 바로 겸손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세족식의 장면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무릎을 꿇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낮은 자세까지 내려가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발을 씻기시고 이제 성찬 예식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이 말씀하시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도는 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예표,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죠. 이 성찬 예식에서 떡을 떼면서 주님의 몸이 어떻게 찢어지고 고통받으셨는지를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받을 때 주님의 보혈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뿌려졌음을 바로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이 세례받은 자들이 함께 나눕니다. 그럴 때 이 떡을 먹을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병사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살이 찢기시는 이 장면이 바로 이 떡이 찢어질 때 바로 그것을 느끼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다가올 다음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영광과 부활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이런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들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양,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렇죠. 말을 보면 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데 요즘에는 이것이 반대로 돼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서 홀로 지시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라는 이런 찬양, 이런 마음으로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참여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이제 13장에서 16장에서 보면은 16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성찬을 나누시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에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바로 이 설교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계명이 합쳐진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웃 사랑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만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고 바로 예수님의 이 분노를 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에는 자신들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실천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파서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 찾아가고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의 제목은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니 이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얘기에 대답하시자 의심 많은 도마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 도마가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피 흘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만큼 얘기했으면 이 제자들이 이제는 알아야 하는데 빌립이 또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라고 이제 또한 빌립이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빌립의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자기들이 믿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정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하시는 것이라 라는 마태복음 14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표현하는 바로 구절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시고 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바로 친히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소가 예배된 후에는 직접 오셔서 우리를 그 예배된 처소로 인도하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데려갈 수도 있지만 직접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처소를 예비한 후에 직접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낮아지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시고 직접 데려가신다는 이 사랑이
정말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보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이 우리의 삶의 한순간의 모습을 통해서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요? 아니죠. 설령 우리에게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만의 은혜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헌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보답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바로 그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성도들이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라고 하면 바로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가운데 살아야만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니까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바로 예수님의 한 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포도나무 비유죠. 이 네 번째로 보면 마지막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한 포도나무 가지라고 할지라도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바로 죽은 것이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눈으로 봤을 때 포도 열매가 맺히고 이 실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은 이 가지는 곧 지금 당장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실해 보이지만
곧 말라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성도는 바로 이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사귐과 영적인 이 나눔이 없는 성도는 바로 겉으로는 풍성하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열매,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바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맺을 수 있는 성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만이 과연 예수님에 붙어 있는 자만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부터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가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행동,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에 붙어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을 살아가고 우리 믿음 생활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기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바로 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은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이 4가지의 주제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이때 함께 가겠다던 이 베드로에게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제 감람산 입구에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감람산 광화, 그렇죠. 이 감람산 입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지만 지금 인간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너무 애타는 마음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고 낫게 해주셨고 바로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제자들을 놔두고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이 3명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변화산 사건에서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바로 그 3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했던 자들, 변화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던 자들이 이 3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초막을 지어서 함께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로 봤던 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세 제자만이 예수님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기도하러 데리러 가셨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만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고난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이 핵심 제자,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같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고난이 있어야만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세 차례의 이 부탁에도 불구하고 바로 육신의 피곤으로 인해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중보기도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잡히실 때 바로 이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33살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예수님의 고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로 처음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6절 다시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마지막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 잔을 옮겨달라는 이 마음으로 처음 기도를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라고 의심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에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물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만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셨죠. 기도에 승리하는 자는 바로 삶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승리,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 고백이 나오니 바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인간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견딜 수 없겠지만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또한 능력도 예수님은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이제 금요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에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이제 로마 이제 군사들에게 그리고 성전 수비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검을 빼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르죠.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말고라는 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로 넘깁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면은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 신문에서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 하나로 이 판결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2장 7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판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신성모독 제명으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약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로 거절당하고 수치당하는 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당시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는 이 사형을 엄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 이 종교 재판에서 이 사형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고 이제 빌라도 총독, 그렇죠. 로마에서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바로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넘겨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이 로마에 속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 땅, 바로 종교재판국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재판국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사형에 바로 이들은 바로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유대 땅에서 종교재판국이기 때문에 지 자신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이제 정치적인 재판으로 다시금 재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재판으로 넘겨지죠. 이 정치 재판에서 이제 빌라도도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재판은 이른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속하게 이 재판을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규례상 안식일 동안에는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금요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바로 금요일이죠. 이 금요일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이 십자가의 처형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해가 지기 전에 바로 이 재판을 바로 빨리 치러서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바로 이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붙잡히셔서 이 금요일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에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전례에 따라서 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백성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이 바라바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바라바는 헬라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아들이란 뜻을 가진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라바를 이 세상 사람들은 선택해서 그를 놓아주라고 바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아들인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아들, 이 바라바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바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속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신속하게 재판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바로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은 어떤 처형입니까? 십자가 처형은 피를 많이 흘리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처형이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은 치료사가 아닌 바로 질식사 처형이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십자가 위에 못으로 두 손목과 발을 박기 때문에 몸으로 이 새 못, 그렇죠. 이 손목과 이 발목에 새 못이 박히는데 이 새 못으로만 이 육체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숨이 막히고 폐에 피가 들어가지 않는 바로 이 질식사를 통해서 바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손바닥에 십자가의 못이 박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의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십자가의 못은 이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 바로 박히게 됩니다. 바로 이 손바닥에 박히게 된다면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 손바닥이 찢어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는 이 두 개의 뼈가 이어지는데 그 두 개의 뼈 사이에 바로 이 십자가 못을 박아서 바로 이 육신의 몸을 지탱할 수 있게 그래서 손목에다가 바로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손목은 어떤 손목입니까? 바로 대동맥이 흐르는 곳이죠. 이곳에 바로 십자가의 못을 박게 되면 피가 엄청나게 흐르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고문을 당해서 많은 피를 흘리셨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더 많은 피가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몸이 처지죠. 그래서 양팔은 이 탈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못이 박히기 때문에 또한 파상풍, 그리고 숨조차 쉴 수 없는 폐, 이 다량의 피가 쏟아지기 때문에 바로 쇼크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의학자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에 달린 사람은 약 1000번의 쇼크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이런 반복된 것이 약 1000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의 이 고문이, 십자가의 처형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쇼크가 1000번이나 반복되듯이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의 형벌이라는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던지 이 쓸개즙을 쓴 포도주에 타서 해용을 적셔서 이 막대기에 달아서 예수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죠. 이 마취 기운으로 이 십자가를 견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그대로 고통받으면서 완전히 나를 죽이는 것이 이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취된 기운으로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다 몸으로 느끼시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또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곳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이루어져서 지성소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바로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곳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소조차도 일반인들은 갈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죠.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갈 수 있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보은자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모든 인류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우리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바로 우리의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이 헌신들, 그것을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 하나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끊이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적,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월요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이 바로 이 월요일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죠. 성전에서 매매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바로 다 엎으시는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화요일에 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 가부에 드렸던 헌금 2렙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자신의 몸에 비유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이 금요일 새벽에 가룟 유다가 이 병사들을 이끌고 바로 예수님을 팔러 오는 그 금요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이 금요일 새벽에 또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고, 또한 아침에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한 이 아들을 사랑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3번이나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이 금요일 안식일이 되기 전날이죠. 그래서 이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 이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바로 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 그렇죠. 이 날이 바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과 안식이라는 의미는 이 엄격하게 말해서 따져보면은 다른 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은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안식일을 겸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 보면은 이 토요일을 자신의 안식일로 지키고 그날 예배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따져보면은 말은 맞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을 겸해서 지키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교에서는 안식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날, 그렇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이제 아직까지 어두울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동굴에 와서 예수님의 이 장사 지낸 것을 다시금 보려고 왔는데 이 동굴을 막고 있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바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을 만나셨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8번 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리아, 그렇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이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드렸던 마리아,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하신 후에 그녀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두 번째는 이 10명의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10명의 제자에서는 이 도마는 없었습니다. 이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 자신이 자살했기 때문에 그렇죠. 12명인데 이 10명, 도마를 뺀 10명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도마가 이제 의심하자, 그 자리에 10명의 제자에서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도마가 나중에 다시 와서 정말 예수님 맞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냐고 이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이 10명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다시 이 십자가의 상처, 이 손목의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이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합니다. 이 네 번째 바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또한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산에서 이제 500명의 이 다른 제자들을 앞에 만나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한 7명의 제자들을 또 만나십니다. 일곱 번째죠.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덟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8번을 만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또한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21장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 8번의 사건 가운데 이 가장 감동적인 사건,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로 베드로와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원래 이 베드로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7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특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 공식적인, 공개적으로 이 회복시켜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는 말했죠.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약속,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때와 같은 이 마음을, 물론 이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 마음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금 질문하신 것은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죠,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로 이 한 여인이 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당이다라고 했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그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그때, 물론 네가 육신적인, 인간적인 이 연약함 때문에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그 전에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 지금도 여전히 있느냐라고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이 무너졌던 그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이 3번의 부인을 예수님께서 3번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탄생할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실패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바로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정말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아무리 큰 일,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 업적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역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한다는 것, 이거는 자기 업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헌신과 모든 봉사와 속에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있어야만 정말 진정한 봉사와 헌신이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셨던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뒤인
바로 오순절날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이 바로 사순절이죠. 부활절 전 40일이 사순절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바로 절기가 사순절이죠. 부활절 전 40일.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열흘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날 그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하늘에 있는 제단에 단번에 뿌리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제 이루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시대에서는 염소와 양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통해서 이 제사를 지내야만 죄가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를 뿌리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의 피, 인류의 역사의 죄가 완전히 이제는 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이제는 양과 염소와 이 송아지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바로 이제 대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기쁘게 그리고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하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기쁨이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항상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는 34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제 35번째 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바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탄생 예고가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또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귀한 또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또한 축복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